항상 걱정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대신 현재에서 벗어나 완벽한 세계의 일부가 되어라. 인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모든 고통은 육신이 살아가는 데서 나온다. 그러나 생각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몸은 고통을 겪지만 생각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 삶의 모든 걸 돌아보는 새로운 관점, 즉 우리의 인간성 또는 신성은 소유물에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들어있다. 행복한 채굴림.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 역시도 명상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명상이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명상인 줄 알았습니다.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고 또 이후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아차림하면 더 이상 생각이 끌려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리고 강하고 넓은 고요함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이 저는 명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자체를 이어간다는 게 많이 힘들죠. 달라이 라마는 명상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명상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만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부정적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리고 다시 평정의 고요함 상태로 머물 수 있을 때, 그것이 명상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마음의 연금술이란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자는 웨인 다이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부가 판매된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이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루이스 헤이, 디펙 초프라, 토니 로빈스 이런 세계적으로 성공한 멘토들이 또 가장 존경하는 인생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그리고 깨달음에 관한 살아있고 영감 넘치는 조언이 담겨있는 마음의 연금술,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깨어난다는 건 얼마나 멋진 개념인가. 잠에서 꿈을 꿀 때 그게 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뿐이다. 깨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꿈속 세상을 돌아보게 된다. 깨어났다는 걸,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우리의 인생을 관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거쳐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여기서는 나이, 성별, 직업 등 우리의 겉모습과 관련된 건 그 무엇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상황을 다르게 인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약점이 분명하게 보인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믿음과 규칙이 이제 더는 의미가 없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고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심지어 자기 안에서도 그런 면을 보게 된다. 더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 누군가 씌워놓은 규칙을 바탕으로 처신하는 나를 볼 때가 있다. 그때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 마라.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집착하지 마라.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 앞으로 이야기할 새로운 사고방식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얻으면 내가 옳거나 상대방이 옳거나를 벗어나서 극적인 자유로움을 느낀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해도 그에 맞서 싸우거나 설득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저기야. 다시 말하지만 좋고 나쁨은 판단하지 마라. 그저 그대로를 바라봐라. 그러면 모든 세상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사랑이 생긴다. 깨어남의 과정을 시작할 때는 이런 변화로 거의 압도될 정도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느꼈던 사랑과 비슷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심지어 적이나 경쟁자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서 위대함과 소중함을 느끼고 또 누구도 무엇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언젠가 해변을 걷다가 한 남성이 소년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다. 그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너무 작았다. 그래서 다시 바다에 놓아주려다가 그만 낚시줄이 엉켰다. 남자가 낚시줄을 푸는 동안 물고기는 해변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몸을 팔딱였다. 하지만 남자는 엉킨 낚시줄을 푸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물고기를 완전히 잊은 듯 했다. 그는 낚시줄을 풀면서 아이에게 낚시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는 그가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며 잠시 서서 지켜봤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일단 물고기에 걸린 낚싯바늘을 부드럽게 뺀 뒤 바다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낚시줄이 엉켰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다가 겨우 물고기가 생각난 듯 말했다. 자, 이 물고기를 돌려보내자. 그렇게 돌려보낼 때까지 그는 물고기를 2분 정도 고통 속에 두었다. 그리고 풀려난 물고기는 금방 다시 해변으로 밀려 올라왔다. 남자는 이번에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작은 물고기를 주워 든 후 살펴봤다. 물고기가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해변에서 20m가량 바다로 들어가서 풀어주었다. 마침내 물고기는 필요한 걸 얻었고 바닷속으로 잽싸게 사라졌다.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 사람에게든 물고기에게든 모든 생명에 동정심이 든다. 그렇다고 반드시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더 인도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찾으면 된다. 깨어남을 경험하면 개인적인 도덕관이 바뀌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깨어나면 전에는 의미를 느끼고 동기를 부여하던 행동과 일도 더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떠올려 보자. 나는 괜찮은 집단에 속해 있는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나는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적절한 모임에 나가는 건가? 한때는 매우 중요했던 일들이 더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을 대체할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된다. 혼자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를 읽거나 산책하는 등 소소하고 단순한 일 말이다. 더는 자신이 보통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아무래도 괜찮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마다 데이트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에게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괜찮다.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는 일들을 나도 해야 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멋진 옷을 입고 즐거운 모임에 나가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고 즐기고 있다면 멋지고 좋은 일이다. 부디 신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다만 깨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일이 점점 덜 중요해진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예전에 손에 넣으려고 몹시 애썼던 일이나 활동, 물건, 장소 등에서 철저히 멀어지기 시작한다. 한때 정말 중요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나면 내면의 신호라 일컫는 것이 나타난다. 무엇이 옳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항상 자신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제는 길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극적인 변화였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의 시간이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거나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면 혼자 있는 의미를 찾는다. 점점 그런 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냥 생각에 잠기면 정말 완벽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 인생의 일부였던 많은 일에 더는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또한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 모든 시간을 거친 덕분에 여기 오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깨어남을 경험하면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관계의 수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항상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을 몇 명 선택해서 관계를 맺는다. 지인의 수가 줄고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든다. 마음의 관찰자가 되는 법. 시인 칼릴 지브란의 이 말을 나는 참 좋아한다. 사실 삶을 사는 건 삶이다. 당신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그저 삶의 관찰자일 뿐이다. 관찰자는 육체의 세계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몸을 관찰한다. 관찰자가 되고자 하려면 자기 안에서 빠져나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정신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취감, 목적, 자유로 가득한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자신과 결과를 분리해야 한다. 스스로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여겨라. 관찰자가 되라는 뜻이다. 내 안의 마음과 모든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오늘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있었던 일에 전부 주목한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관찰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두 가지 세계, 내면과 외부 세계를 알아차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보이는 일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루에 여러 번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신은 정해진 대로 행동하며 인생을 사는 몸과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된다. 보이는 일 뒤에서 관찰하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창의성을 얻는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된다. 나는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고통스러운 건 단지 몸일 뿐이다. 나라는 존재는 고통받을 수 없다. 관찰자는 우리의 일부로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에 존재한다.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에 따라 형체 없는 세계로부터 무엇이 나타날지가 정해진다. 우리 안에 관찰자가 생기면 창조의 역학을 이해하게 된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보지 못한 입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입자 가속기라 불리는 이런 장치의 입자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다. 흔적을 관찰할 때 입자는 그곳에 존재한다. 하지만 입자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라진다. 즉, 무엇이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만 모습을 드러낸다. 입자가 보이지 않는 파동의 상태에서 물리적 세계의 입자 상태로 움직이는 걸 관찰하면 그것이 모두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사람들은 원자와 전자, 중성자와 양자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가 있고 그와 별개로 분리된 정신세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서 정신세계로 이동하려면 맹신해야 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였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는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형이상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말해온 진실을 알게 되었다. 신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너지에 불과하며 그 에너지는 모든 장소, 모든 사물 속에 항상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한다. 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는 대신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의심을 지우고 관찰자가 될 때 믿거나 말거나 더 없는 기쁨이 존재하는 곳, 높은 인식이 존재하는 곳에 설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건 아름다운 경험이다. 그러면 관찰자가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라. 매일 이 학언을 반복하라. 나의 세계에서는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학언 가운데 가장 좋은 학언이었다. 나도 개인적으로 매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큰 존재다라고 말하라.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큰 존재다. 나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이상의 사람이다. 자신의 문제를 담는 그릇 이상의 존재라는 걸 확인해주는 이 간단한 말 덕분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미지를 그려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조용한 곳으로 가서 눈을 감아라. 한동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일에 관해 생각하라. 의식의 검은 화면 위에 그 일이 나타나는 걸 보라. 문제의 모든 측면에 주목하라. 어떻게 보이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마음속에 떠오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고통과 공포를 느꼈으며 과거에 해결하려 하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등 문제와 관련된 내용 중 떠올릴 수 있는 건 전부 생각해 본다. 이제 자신과 문제를 분리하라. 문제가 마음속 스크린 위에 떠 있도록 그냥 두어라. 동정심 있는 관찰자가 되어 비판 없이 화면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라. 마치 영화를 보듯 문제를 바라보고 무엇이든 모습을 바꿀 수 있게 두어라. 무엇이든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애정을 담아 허락하고 그저 지켜보라. 그러다 보면 문제가 변하여 의식 속에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다가 사라질 것이다. 화면에 나타나는 변화와 움직임을 보면서 에너지가 할 일을 한다는 걸 알고 그저 보살피는 눈길을 주는 관찰자로 남아있으라. 이처럼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문제가 소멸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따뜻한 시선을 지닌 관찰자로서 계속 바라보면 된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관찰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에 다닐 때 나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크로고 슈퍼마켓에서 일했다. 그곳은 1000개가 넘는 무거운 상자를 가득 실은 커다란 트럭이 들어오곤 했다. 나는 종종 혼자서 상자를 내려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할 때는 덥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스스로 관찰자가 되자고 생각했다. 트럭 전체를 살펴보고 상자가 전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고 트럭이 텅 비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 하차 작업을 할 때는 직접 몸으로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하차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로 했다. 자신을 관찰하되 작업과 동일시하지 않는 과정을 거치자 일이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되었고 전처럼 힘들지도 않았다. 나는 전과 다른 종류의 에너지, 즉 높은 인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노동과 나를 동일시하기보다 그저 바라봄으로써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나와 인생을 동일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으면 한때 아주 어려워 보였던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에고가 말하는 나는 한상일 뿐. 에고는 우리가 더 경쟁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장난감이 더 많이 있어야 하고 재산이 더 많아야 한다고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우리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향기가 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석을 지녔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상에는 에고를 대하는 에고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에고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그래, 넌 중요한 사람이겠지.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말해줄게.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자존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존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생각할 때 자존감, 가치, 자신감의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신이 만든 신성한 존재다. 신은 편애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누군가가 특별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을수록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매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자유는 우리를 떠난다. 에고는 그런 집착을 부추기지만 높은 자아는 집착을 없앤다. 에고를 그림자처럼 여기면 도움이 된다.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림자가 지듯 우리의 에고도 진짜가 아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 에고는 한상이며 높은 자아가 진짜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항상 변하는 한상에 불과한 그림자와 함께 살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긴 몸을 보자. 흰 머리카락과 주름 하나하나가 죽음을 알리는 작은 신호 같아. 에고는 사람들의 몸에 집착하기를 바란다. 에고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바로 죽음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몸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나는 몸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이며 진짜 나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 이를 훌륭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다. 당신은 결코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결코 변화로 고통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는가? 태어나지 않았고 영원하며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불변의 존재. 몸은 죽어도 당신은 죽지 않는다. 매일 어디서나 마음 들여다보기. 명상하는 방법을 누군가에게서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사실 그건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누구도 내게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마음을 단련하는 법을 스스로 익혔지만 나는 마음속 공간에서 그리고 명상에서 깨어나 이 세상에 돌아와서도 기적을 만들어냈다. 어두운 방에서 사람들이 눈을 감고 빛을 만들어내는 건 흥미로운 모습이다. 빛을 만드는데 눈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으로 빛 혹은 색깔, 냄새,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의심스럽다면 꿈속에서는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자. 꿈은 순수한 생각의 상태다. 명상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그와 비슷한 장소로 간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체면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즉, 알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알파 상태로 들어가는지 배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는 방법을 보고 영감을 얻을 수는 있다. 나는 24초를 재는 초시계를 사용한다. 미국 프로농구 리그에서 사용하는 초시계다. 시계는 흐린 빛이 들어오고 숫자 24에서 시작해서 23, 22로 줄어들어 1까지 내려온다. 24에서 1까지 내려오는 동안 마음속에 숫자가 아닌 어떤 생각이라도 떠오르면 다시 24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어 16이 되었을 때 내일 아침 치과 예약을 잊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24로 돌아간다. 이렇게 명상을 연습할 때는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시계나 타이머도 좋다. 하지만 시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너무 짧게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나처럼 24부터 시작해보자. 생각을 비우면 1까지 내려가려면 며칠이 걸리겠지만 계속한다. 중간에 끼어드는 생각 없이 24에서 1까지 갈 수 있다면 알파 상태가 된 것이다. 팔을 올렸을 때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든다면 알파 상태에 진입했다. 아니면 갑자기 머리에서 아무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마치 몸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24초를 재는 초시계가 없이도 알파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냥 호흡만으로 알파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알파 상태가 편안해지면 높은 자아와 의논할 주제를 꺼낼 수도 있다. 인생이나 아이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 인간관계, 가야 할 목적지, 망설이고 있는 결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명상에 진입하면 우리는 물질 세계를 떠나 형체와 사원이 없는 생각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고 나면 자신이 관찰자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직장에서 이 사람과 왜 끊임없이 부딪히는 걸까? 이 지점에서 항상 실패하는 건 나의 어떤 부분 때문일까? 그러면 높은 자아로부터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로부터 우리의 의식 속으로 답이 흘러든다. 이제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명상을 적용해보자. 고객과의 회의를 앞두고 명상하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보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은 그들의 것이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내가 얼마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지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내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보다는 어떻게 상대방을 도울 수 있을지에 집중하라.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찾고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고 싶은지 보라. 처음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연습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너무 기뻐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을 보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다. 가족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런 유대감을 느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혼자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명상을 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선생의 경몽요결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다른 세계에 살아서 그날의 번뇌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로부터 남이 부러워하는 특권을 얻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심리적으로 말한다면 여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네,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마치 여행에 온 듯한 그런 심리적 상태를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 마음의 연금술 웨인 다이어 박사의 책을 통해서 관찰자가 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